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드셨나요? 아니면 하루 일정을 떠올리며 한숨부터 쉬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매일 아침 단 3분의 기도가 한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간증입니다. 42세 김은희 집사님은 3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이 전쟁터였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은 학교 가기 싫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학생 딸은 아침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은 회사 스트레스로 가족과 대화조차 없었고 김 집사님 자신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 권사님께서 알려주신 단 한 가지 기도 습관이 이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눈 뜨자마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축복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김 집사님,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고 6개월 후 딸의 성적이 올랐으며 1년 후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신 명백한 역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아론의 축복 기도가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을 확인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벌써부터 마음이 복잡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24년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47세 김은희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집사님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준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은 떨어지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김 집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호를 주님께 맡깁니다. 준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준호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단순하지만 간절한 이 기도를 3개월간 계속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와 엄마, 대화 좀 할까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기도에 특별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야 하나,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나 고민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그 아이를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2025년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39세 이상훈 집사님은 쌍둥이 딸 서연이와 서윤이를 키우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이 되면 이 집사님은 두 딸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 집사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서연이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연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서윤이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서윤이의 생각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소서. 6개월이 지난 지금 두 아이는 학교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맡게 되었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간절한 아침 기도가
자녀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아침 기도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매일 영적 전쟁터로 나갑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위험에 노출됩니다. 2024년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44세 정수진 권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권사님의 중학교 3학년 아들 민준이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귀가하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정 권사님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다그치거나 추궁하는 대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민준이의 이름을 부르며 보호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준이를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민준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소서. 민준이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이런 기도를 6개월간 계속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스스로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민준이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마다 뭔가 불편했어요. 계속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호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주변에 천사들의 진을 치시고 보호의 울타리를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인도의 기도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2025년 광주 북구에 사시는 51세 박미영 권사님은 대학교 2학년인 딸 예은이를 위해 매일 아침 인도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은이는 진로 선택 앞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딸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대신 매일 아침 예은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은이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소서. 예은이가 선택해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예은이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3개월 후 예은이는 우연히 들어간 봉사활동에서 자신의 진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예은이는 복수전공을 준비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은이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알아요. 그 기도 덕분에 제 길을 찾았어요.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아론의 축복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아침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언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24년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36세 최지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시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에 아이 등교 준비까지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나눠주신 간단한 아침 기도문이 최 집사님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 기도문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자녀 이름을 넣어서 단 1분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하나님, 시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시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시우가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우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우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부모 상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우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최 집사님은 그저 매일 아침 1분씩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30분을 기도하든 1분을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가입니다. 2025년 수원시 영통구에 사시는 42세 강민호 집사님은 세 자녀를 두셨습니다. 고등학생 딸 하나와 중학생 아들 하나, 그리고 초등학생 막내 아들까지. 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각 자녀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기도합니다. 첫째 지혜를 위해서는 하나님, 지혜가 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의 선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에게 지혜를 주소서. 둘째 은우를 위해서는 하나님, 은우가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은우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우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막내 준서를 위해서는 하나님, 준서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하시고 준서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소서. 각 아이마다 30초씩 총 1분 30초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도가 강 집사님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 자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이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의 학과를 발견했고, 은우는 방황을 멈추고 꿈을 찾기 시작했으며, 준서는 학교에서 모범 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 아무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반복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90일이 지나면 삶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녀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아침 기도에는 네 번째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떤 친구와 어울릴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7세 이정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2024년 3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 아들 준서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준서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정행위를 하자고 유혹할 때 단호히 거절했고 선생님께 그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웠지만 오히려 정직한 준서를 존경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정훈 집사님은 아침마다 드린 지혜의 기도가 아이의 판단력을 키워준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잠언 2장 6절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분별력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39세 김수진 권사님은 2025년 1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 딸 예린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린이가 오늘 배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과 몇 주 만에 예린이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친구가 다른 친구를 따돌리자고 했을 때 그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라고 말하며 그 친구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김수진 권사님은 아이가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라고 간증했습니다. 지혜의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지혜로 판단하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자녀의 영적 근육을 키워줍니다. 잠언 4장 11절처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5번째 핵심 요소는 관계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기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44세 최영미 집사님의 2024년 9월 간증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 민준이가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민준이를 조롱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최영미 집사님은 매일 아침 민준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민준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민준이에게 진실한 친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민준이가 그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놀랍게도 3개월 후 민준이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던 아이가 민준이에게 다가와 사과했고 지금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너는 우리가 그렇게 괴롭혀도 화내지 않고 착하게 대해줘서 미안했어. 너 같은 친구가 되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관계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마음에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광주 북구의 51세 박정수 장로님은 2024년 5월부터 대학교 3학년 딸 지은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은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지은이는 학교 동아리에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후배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었습니다. 그 후배는 나중에 언니가 아니었으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예요. 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라고 고백했고 지금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장로님은 아침마다 드린 관계의 기도가 딸을 통해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라고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관계의 기도를 드릴 때는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잠언 13장 20절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말씀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친구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셋째,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섯 번째 핵심 요소는 소명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의 기도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49세 김태훈 안수 집사님의 2024년 11월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들 현우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태훈 집사님은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현우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현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현우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놀랍게도 현우는 교회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침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제주시의 42세 강은희 권사님은 2025년 1월부터 중학교 2학년 아들 준영이의 이름을 부르며 소명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준영이가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준영이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영이는 평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었는데 최근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제작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쉬운 성경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은희 권사님은 아이가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소명의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구하십시오. 첫째, 자녀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12장 6절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둘째,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처럼 섬김의 도구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셋째,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요소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아침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38세 강정훈 집사님은 중학교 2학년인 아들 준서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교회 가기를 거부하고 성경책은 먼지만 쌓여갔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가족 예배 시간도 외면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준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준서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소서. 준서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소서.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준서는 여전히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준서가 갑자기 아빠, 나도 새벽기도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서는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준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신학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45세 이선미 권사님은 대학생 딸 수빈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후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병원으로 가기 전에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빈이가 절망이 아닌 소망을 보게 하소서. 수빈이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게 하소서. 수빈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3개월간의 치료 후 수빈이는 퇴원했고 지금은 같은 고통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아침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 통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할 때 사탄의 계략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자녀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거룩한 시간에 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자녀 이름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자녀 이름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자녀 이름의 모든 관계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선한 영향력 안에 거하게 하소서. 자녀 이름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무엇보다 자녀 이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제가 보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 자녀 이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아침 기도의 7가지 핵심 요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호의 기도, 인도의 기도, 지혜의 기도, 관계의 기도, 소명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1000배, 10,000배 더 크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강정훈 집사님의 아들 준서처럼 1년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자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가정에 이 귀한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자녀 이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운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